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의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월요일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마침 말씀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다 전달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과 성막 짓는 일 가운데서 필요한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 그 핵심이 자원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가 아침을 깨우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세워진 교회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순전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며 통용되어지는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문을 여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떠나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역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이 드디어 이제 모세가 지난주에 이제 내려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쭉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과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홍해 탁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막 반석에서 물 나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조금 환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출애굽기 후반절에 보면요, 이처럼 무엇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규례에 대하여 쭉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보면 또 반대로 하나님 진짜 율법 너무 빡시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알려줄 때에 성소 안의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에 증거궤와 또 속죄소와 진설병과 떡상과 촛대와 물두멍과 번제단과 이런 것들을 쭉 전달할 때 무엇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어둠을 밝힐 촛대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속죄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주인 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없이 보면 오늘 앞절만 보면 엄청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35장 1절에서 3절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는데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래요.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거룩한 날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로 우리의 종교심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제사 같지만요, 사실 주의 날 안식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뭐도 하지 마라. 광야에서는 밤만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뭐도 하지 말라고요? 불도 피우지 마라. 가장 흔하게 그 당시에 의지할 수 있는 게 불입니다. 뭐 이외에? 하나님 말고. 가장 사람의 무기 중에 무게가 동물하고 차이점이 불이라니까요. 근데 그 불도 피우지 말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뭐만이 유일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다. 우리가 오늘 그 구원의 비밀을, 진짜 성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 그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열심히 살고 뭔가 의지할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 무엇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요즘은 청소년들과 많은 어린 후대들에게 멈추자. 무엇을 멈추자? 휴대폰을 멈추자. 미디어를 멈추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금식기도 옛날에는 먹는 거를 금식했는데요. 이제는 무슨 금식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미디어 금식 이런 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휴대폰입니다. 예전에는 알람 시계를 끄고 불을 켜고 세수를 하고 이게 기본이었으면요. 이제는 알람부터 휴대폰, 자기 직전까지 휴대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것을 멈추고 우리는 뭐 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안식일의 율법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닌 복음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가장 편안하게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죠. 근데 반대로요. 너희가 생각하고 다르게 의지하는 것들, 우리 찬양됐으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너희의 불안을 내려놓고 너희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무엇떠한 물건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뭐만 남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하여 헌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 할까 봐 예배 참석하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마음에 뭐 하는 자? 믿음과 지혜롭게 한 자, 지혜로 한 자. 우리가 그러한 감동의 비밀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안식의 은혜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들을 쭉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것이 뭡니까? 모든 회중에게 말하여 명령한 것이 이건데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뭐하라? 택하되. 너희가 먼저 딱 하나님 앞에 드릴 걸 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요할.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이거 넌 이거 넌 이거 하지 않았어요. 뭐 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세금 회비가 아닙니다. 억지로 징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자들은 이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지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히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인데? 그럼 얼마가 드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그때부터 계속 무너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현실 앞에 타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하여 광야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타협보다 요것대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뭐하는 자? 원하는 자로 하여금만 받았다. 그래서 이 마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뜻에 자원하는 자로 해서 성물을 가져왔으니 그들이 가져온 예물들이 보니까요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는 실과 조각목과 보석과 호마노와 쭉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무슨 재료인데요?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심지어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짓는 그러한 보물들입니다. 이것들을요 쭉 자원하여.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출애굽할 당시 출애굽기 12장에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값없이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받아온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기억하는 자들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예 생활에서 얻은 값을 이제야 받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갚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동이, 그 순종이 임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감사가 뭐였습니까? 건져냄입니다. 건져냄. 아, 단순히 이렇게 채우셨구나,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먹이셨구나가 아니라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잡혀 있던 것에서 건짐받은 비밀이 최고 축복.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막을 채우시는 일이 이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비밀의 감동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봉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시간도, 하나님이 채우신 그 물질도 율법과 의무를 넘어선 두려움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에 자원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율법과 정죄와 내 힘으로 살려는 애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제는 자원하는 헌신으로 또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서 또 승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의 감동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사단에 잡혀있고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자의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자원하는 비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여기를 다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